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기도하신 걸까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며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신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모든 존재는 하나님 그분과 소통, 즉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생에 뭔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방금 읽었던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우편에 계신 그분은 사람이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뭘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방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한 번 더 띄워봐 주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0절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앞으로 누가 태어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 얻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성부는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응답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기도, 즉 소통의 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분명한 개념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보이는 것과 또한 빛으로 열로 나타나는 역할적 존재가 아닙니다. 역할적 차이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교회 와서 목사인 그런 역할이 다른 그런 존재의 역할의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분명히 물에 세례를 받고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셔서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것은 존재적으로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것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성적 논리로 조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자면 그 세 분이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슨 계획을 가지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세 분은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한 분인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의 관계를 통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세 분은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며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창조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 세 분이 사랑의 관계로 완벽한 은혜를 서로 맛보며 누리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를 통해 지으신 것은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셔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뜻을 깨닫고 그분 뜻에 동화가 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고 거기에 따르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충분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따르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심에도 그 존재가 소통,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즉 기도하시는 것을 삶의 목적과 이유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름 아닌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쯤 하면 따라 하던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음을 죽어주기 위한 또 다른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뭐가 신학적으로 어떤 조직적 원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과 같은 사람이 감당이 될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과 같이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진노의 잔을 다른 창조물이 지어진다 해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희생 제물만 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신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삶이 뭐냐? 다름 아닌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사람으로서의 삶도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천사들이 성도들에게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가지고 가는 그 향기가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지난주 신약 통독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하나님 뭘 더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사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거 그냥 고백할 기회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더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으로도 완벽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맛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듣고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반응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라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 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군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군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는, 마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런 물질도 주시는군요, 필요하니까 이런 권력도 주시는군요, 필요하니까 이런 부도 주시고 필요하니까 이런 명예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기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제 가운데 타락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심지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왜냐하면 지금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계획하면 안 되는데, 저 길이 아닌데, 저거 걸어가고 나면 후회할 텐데, 저거 분명히 실패할 텐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삼위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을 다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이 자기 죄가 아닌 누군가의 죄를 위해 죽은 그 의인을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 놓으실 수가 없으셔서 그냥 성부 하나님이 내가 살린다고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기 죄가 아닌 누군가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수 없으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전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자기가 포기하셨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참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경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다,
그리고 그 경건하심이 들으심을 얻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또한 그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 영어로 보면 He was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진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기도하는 삶을 살아주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듯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맛보신 것처럼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잉태되는 과정과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태어남과 또 어린 시부터 성장 성숙의 과정을 통해 그분도 자라나는 성장 성숙의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성숙의 기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자라나는 기회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듣고 배우시면서 자라시면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장의 과정을 우리를 위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산제사와 같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뭔가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도로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우리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음성이 식별이 안 돼요. 그게 과연 주님 음성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이 잘 모르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다 기록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관점에서 내용들이 전개되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 강조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가르치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들을 세우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병자를 고치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심지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그들을 들판에 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의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때문에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도 맛보셨더라.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죄인의 위치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한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도 맛보신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뭔가 한 가지 더 추가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실 때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성부 하나님이 화답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셔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어디냐?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시더라는 것.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든 성령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시험을 이겨내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신 예수님은 또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도 단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의 삶, 즉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리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간구하며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기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 즉 예수화의 과정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세 분이 완벽한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인생,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벌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다가가고 자꾸 묻고 그럴 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았던 이 인생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의 삶의 방식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 즉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내 기도한 것에만 응답하시지 기도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걸어갈 길이 형통하며 내 삶이 성숙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그렇지,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이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이것이 오늘 내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욕심과 정욕을 피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부흥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The only thing God works is only thing to answer for prayer of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일만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창조 질서 섭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다 하나님의 섭리 보시면 지켜지고 돌아가고 더 이상 일하실 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백성들이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거. 그 일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기회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